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 3장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조금 일찍 오시면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읽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 이해까지도 다시 또 이게 되풀이를 해야 되니까 설교 시간이 굉장히 또 길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면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또 보고 자꾸 연결돼서 스토리가 연결돼야지, 지금 스토리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합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은 다음에 국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던 모압이 우리 안 바치겠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 그 당시 여호사밧입니다. 야, 우리 같이 사돈이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저 모압을 혼내주자. 그래가지고 그 두 나라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에돔 왕까지 합해서 이 세 나라 왕이 이제 모압을 쳐들어간 거야. 말을 타고 갔겠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 신나러 가는 것 같아. 그런데 갔는데 칠길을 가가지고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갖고 왔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 이 광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이에요. 뭐니 해도 물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자기들로선 안 되니까 우리 중에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야, 너희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하고 동행하면 덕을 보게 돼 있어.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에 어떤 사람이 세를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받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받고 가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잖아요. 도랑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두 번째는 여기에 도랑에 개천에 물이 가득 찰 것이다. 세 번째는 너희들이 모압을과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도랑을 파고 그랬더니 거기에 물이 가득 차고 이제 신나가는 거예요. 힘을 얻었어.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된 기적은 연합군에게 기적의 식수를 공급해 주었지만 모압에게는 어떻게 해요? 절망이죠. 저것도 물도 없어가지고서 이제 큰일 났다. 그랬는데 이 모압에게는 결정적 패배 요인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모압은 일찌감치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전해 듣고 동원 가능한 모든 인원을 부려서 방어진을 구축했어요. 왜? 저기 세 나라가 지금 앞서 오니까 이 모압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에 대해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하지만 모압군도 이 골짜기가 와디 엘 아시라고 하는 그러한 계곡이었어요.
이 엘 아시의 골짜기의 물이 말라버린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쳐들어오는 연합군이 물 때문에 엄청나게 고전하리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조금 마음을 놨어요. 저녁들 물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어.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 모박군들에는 멀리 보이는 연합군의 진에 핏물이 가득한 걸 봤어. 야,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야, 저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물이 잔뜩 고였다. 실상은 뭐였어요? 22절에 보니까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았는데 잘못 해석한 거야. 보기는 보았는데 이 착각이 난 거예요. 착각. 햇빛에 비쳐서 물이 빨갛게 보이는 건데 그것이 피로 보인 거예요. 22절에 나오죠.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실 비 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계절이에요. 그 계곡에 물이 있으리라고 하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이 모압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그 붉은 물을 피로 알고 황급한 결론을 내리게 되죠.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고.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노력하러, 이제 줍는 거야, 줍는 거. 그들의 칼도 줍고 창도 줍고 화살도 줍고 그 전쟁 물자도 다 줍고.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핏물이 아니었어요. 아침 태양이 떠오르자 연합군이 파놓은 웅덩이에 가득 찬 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붉은 빛을 띤 것이었어요. 그러나 모압 군사들의 눈에는 피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제가 광고를 해. 그런데 어떤 분이 못 들었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못 들었대.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뭐 영상으로 뭘 보여줬는데 못 봤대. 다 봤는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못 봤대. 못 들었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그리고 눈에 띄는 것만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부분만 알아요. 피상적인 것만 알아. 요즘 권사님들이 새벽에 오셔서 설교를 하면은 저분의 저런 신앙의 과정들이 있었구나. 또 저런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요. 또 애틋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예배 전에 논산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저기 고성에, 강원도 저 고성군의 아들이 군목으로 가 있어요. 대위. 그래가지고 면회를 갔대. 오래간만에 보니까 아들 보러 갔대. 그래서 오늘 봉평을 지나가는데 내가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학교를 같이 다녔고 그랬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 집 사람하고 이렇게 넷이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회의 방향이 같아.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목회의 방향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는 사회적인 그런 운동권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앞서간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달라. 어떤 목사님은 이 학교, 대안학교 이렇게 막 세워가지고 그런 분의 의사가 있는 분이 있어.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 또 어떤 목사님은 병원. 그러면서 저 최일도 목사님이 다일 공동체 세우면서 천사 운동을 했죠.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사람이 100만 원씩 1000명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봐. 에? 얼마요? 10억쯤 되죠? 100억 되나? 그래가지고 병원 세웠잖아. 지금 병원 그 청량리에.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 있어. 자기 교인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 100만 원씩 다 해가지고 병원 사역을 했어.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목회 방향이 저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막 사모님하고 막 시간이 더 있었으면 아주 그냥 뭐 저기 했을 거야. 오늘 수요일 저녁이라 그냥 중간에 딱 끊고 왔지. 그 친구는 또 누가 교인인 한 분이 또 여기 평창에 숙소를 잡아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비상적인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화석 상대로 상대방을 알 수 있어요. 만나보고 대화를 해봐야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하죠. 자기 상식 수준으로 모든 사태를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했어요. 그 개천에 거기 가득 물이 찼는데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피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영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줬다고 간증해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그래. 자기 상식의 틀에서 매여서 약삭빠르게 움직이는데 그것이 뜻밖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모압 군대는 연합군이 자중질환으로 몰살을 했다고 지레 짐작하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야 이제 노력하자 가자 그랬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물과 양식을 풍족히 먹고 사기 충천해 있던 연합관의 활과 창과 검이었어요. 놀러 갔잖아요. 노력하러 가라고 말이야. 그냥 군인을 줄 맞춰서 착착착 간 게 아니라 어슬렁 이러면서 갔다고 말이죠. 다 화살 맞아서 죽었어. 한 번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연합군의 총공세에 밀려서 도주합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때부터 모압 군사들은 수도인 길하레셋까지 카락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정신없이 쫓겨가면서 필사의 항전을 하는 거예요. 길하레셋은 당시 모압의 수도로서 사방이 깊고 협착한 계곡으로 둘러싸인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요. 오늘날의 이 지역은 요르단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험해요. 저도 가봤는데, 그 성에서 성 꼭대기 아니라 성 그 바닥에서 산 꼭대기죠. 산 위에 있는데 그 산 거기서 평지에서 정상에서 밑을 내려보는데 까마득하더라고. 한 300m 정도가 쫙 내려 거의 절벽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가보면 그런 유적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락성은 지키기는 쉽지만 공격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러나 이미 승세를 굳혔잖아요. 연합군이. 연합군의 진격 앞에 이 천혜의 요새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어. 왜? 그들이 그냥 성을 딱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저거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벌어져서 다 죽은 거야. 우리 가서 노력하자 가자. 그 성을 비우고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도망가면서 그냥 막 항전하게 됐죠. 연합군은 맹렬한 기세로 모압을 황폐화시켰어요. 특히 이때 앞장서서 모압 그물을 몰아낸 것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25절에 납니다. 25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라셋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누가 쳤어요? 물매꾼이.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인 돌이 흔한 거야. 흔한 거. 제주도보다도 더 많아. 제주도 다녀오신 분들이죠? 제주도 많은 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돌이야. 그런데 제주도보다도 돌이 더 많아. 이 광야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동들이 양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쉬운 게 뭐예요? 돌이야. 돌 들어가지고 던지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물맷돌을 모아서 던졌어요. 왜? 멀리 가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것이 전쟁터에서 쓰는 전문 무기로 발전이 되었어요. 돌이 멀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 가죽 조각과 천을 엮어 중간 부분을 평평하게 한 뒤 탁 돌려서 탁 놓으면은 30m, 50m까지 가서 적을 탁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명한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적이 있어요.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에는 백발백중의 그 실력을 자랑하는 물맷돌 고수들이 많았대.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니까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예요. 사사기 20장 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야, 700명이 물맷돌을 왼손잡이야. 그것도 오른손엔 뭘 들었겠어? 돌주머니 이렇게 차고 다녔겠지. 돌이 흔했지만 그래도 돌을 있는 게 더 낫잖아요. 돌주머니 차고서. 그리고서 오른손으로는 또 배돌 하고서는 돌리고 또 돌리고 다 빨리빨리 해야 하잖아. 그죠? 그런데 700명이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외인 용병들 부대를 보면은 역사학자들에 보면 이 물맷꾼들이 상당히 섞여 있었대요. 그래서 이 물맷돌 부대는 맹렬히 추격하는 연합군의 선봉에 서서 돌을 던져서 모압의 좋은 밭을 못 쓰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나무를 쓰러뜨리고 땅을 초토화시켰어요. 몇만 명이 가가지고서 돌을 던지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초토화 됐어요. 이제 유다를 그토록 괴롭혀오던 모압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하지만 모압 정벌 전쟁의 끝부분에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에 연합군의 맹렬한 공격에 수도 길 하라스까지 몰려서 포위당한 모압 왕 메사는 사태가 절망적인 것을 깨달아요. 연합군 중 가장 약해 보이는 에돔 진영을 택해서 돌파하려고 시도했지만 그건 역시 실패했어요. 26절 읽어봐요.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그것도 안 됐어. 그렇게 되자 모압 왕은 그 순간 실로 끔찍한 일을 시행합니다. 27절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 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아멘. 야, 맏아들을
잘라가지고 번제로 드렸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살아있는 아들을.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칼로 죽였다는 얘기는 이 전쟁을 자기 이 모압에 있는 군사들에게 전쟁에 대한 그런 격렬함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야, 대단하잖아요. 이 모압 왕 메사가 자기 맏아들을 성문 위에 적과 아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희생제물로 던져요. 모압 왕은 자신들의 패배를 자신들의 신인 진노한 결과로 생각하고 그 화를 달래기 위해서 맏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쳐요. 그 당시에 이 중동 시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실로 끔찍한 우상 숭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눈에 광기를 품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7절 그 다음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로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은 인간의 경노함, 통분함. 모압인들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 신에게 제사 제물로 바치는 왕의 이 필사적인 행위를 보고 눈들이 다 뒤집혀졌어. 눈이 빨개졌어. 그래서 그들 사이에 최후의 한 사람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결의가 탁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화이팅이라는 거예요. 화이팅. 벌써 그 목소리를 들어보나 알아. 화이팅. 이게 안 돼 벌써. 이 기싸움이잖아, 기싸움. 그죠? 응? 화이팅! 그러잖아. 우리 금요일마다 하는 거 있잖아, 금요일마다. 그죠? 그 여러분들이 그것도 구호 준비해 하면은 목사가 여기 제가 여러 번 할 때 구호 준비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항상 구호 준비해 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이런 사람이 있고 아멘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아멘 이런 분들이 있다고. 달라. 임하는 자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화이팅 하고 하는 거하고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 다르다고. 희미하게. 예? 전쟁에서 밀리다 못해서 다음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될 그 왕자를 산제수로 바칠 정도가 된 현실에 대해서 모압인들은 이제 궁지에 몰린 쥐처럼 눈에 핏발이 섰어. 2차 세계대전 때 목숨을 걸고 연합군 군함에 자살 공격을 시도했던 일본의 카미카제 특공대 같았을 겁니다.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이 도골은 적의 기세에 연합군은 움찔했을 거예요. 와. 그래서 모압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잖아. 엘리사를 통해서. 한번 읽어봐요. 예? 18절 3장 18절로 19절까지 읽어봐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조금만 아니야. 여기에 성경의 해석을 봐요. 모든 견고한 성, 모든 아름다운 성, 모든,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불순종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안타깝지만
응? 여러분 그래요. 응?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죠. 응?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전세가 불리해진 모압이 인신 제사를 드린 것은 자신들의 신의 진노를 달래서 구원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그 같은 행위로 존재하지도 않은 그들의 신이 구원해 줄 리는 만무했지만 그 제사로 하나님의 군대가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어쨌든 모압은 바라던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나 연합군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승리를 챙기지 못했어. 스스로 공격을 중단했어. 완전한 승리를 놓치고 말았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어느 분에게 당신이 좀 기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몇 번 팁을 줬어. 근데 반응을 안 하더라고. 반응을 안 해요. 목사의 말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영적인 얘기할 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못해. 나 그럴 때 복을 차는구나. 복을 차는구나. 그걸 어찌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 응?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왜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 응?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여기 남금희 권사님 계시면 제가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 권사님의 삶은 권사님이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기사회상한 모압은 이후에 더욱 도끼를 품고 재기하여서 두고두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화근이 돼요. 항상 문제는 적이 강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치 못한 순종에 있어. 부분적인 순종에 있어. 어디까지는 순종해. 그런데 그거를 못 넘어. 그러니까 그 수준에 머무르는 거야. 저를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얘기했겠어요? 수없이 볼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당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크다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으로 주신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면 주어진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해. 앞서서 분명히 이 18절과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읍, 모든 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 가락성이요, 이 모압의 가락성을 그 밑에서 올라가는 거, 이거 등산도 아주 가파른 그런 등산 장비가 없으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주시겠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악의 세력은 궁지에 몰리면 갖은 발악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독한 기세에 눌려서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중간에서 포기해서는 안 돼.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 끝까지 마음을 놓치지 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바울이 끝까지 달려가. 그리고서는 순교했어. 예수님도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감리교회 제도가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참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은퇴라는 게 말이죠. 목사도 은퇴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장로님들도 70에 은퇴, 원로 장로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적당히 하는 거지. 적당히. 하나님 앞에 적당히가 어디 있어? 적당히가. 대충이 어디 있어? 대충이. 항상 베스트, 최선을 다하는 거죠.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언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요.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순종하기만 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반대와 저항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결코 그 기세에 눌려서 마지막 순간에 움찔해서 물러나면 안 돼요. 그분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셔요. 때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몇 번 하다가 안 되나 보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의 때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 강원도에 보면은 짓다가 마른 그런 펜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응? 그래 안타깝게도 자금이 조달되지 못하니까 못 지은 거겠죠. 그 버려진 건물들 보면서 여러분 어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깝다. 저걸 끝까지 완공해서 저기 했으면 됐을 텐데 저렇게 버려졌네. 우리 조영순 권사님 그 뒷동네도 하나 있잖아. 몇 개 있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뭐가 그냥 훅 하고 나올 것 같은 집들이 많아. 그런 걸 보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이 재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야. 만들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쓸만하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거 짓다가 말면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덕을 세운다고 하는 그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다고요. House to build라고 되어 있어요.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자꾸 짓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짓다가 말면 어떻게 돼?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못 받아. 그분들이 믿음으로 간 게 아니야. 자기 열정으로 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을 차버리고 말았구나. 그래서 이 두고두고 이 모압이 이스라엘의 큰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격이 성품이 있는데 그 어둠의 성품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성품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제거하고 성령의 인도시함 따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돼요? 그럼 뭐가 돼? 되는 거. 자신 있는 거. 반주자하고 이제 사인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곤란한 거죠, 그죠? 네. 네? 401장, 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1절만 우리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속회 인도자 속회원들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 응? 여러분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찬양 부르고 우리 한 3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